백보자 심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짐승과 다르게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신 후에 잠깐 놓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요. 두 짐승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오셨다가 두 짐승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예, 불못에 그냥 넣어버리셨어요. 가차없이.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저갱에 결박해 가둬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무슨 얘기예요?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대요. 저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저 무저갱이라는 장소는 실제적 장소가 아니고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궜다, 임봉했다라는 것은 실제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그건 어떤 능력이 약화된 상태다. 1번, 이게 1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진짜로 무저갱이라는 영적 장소에 집어넣어 잠그신 것인가? 2번, 뭐예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만국이 미혹되지 않겠네요. 예, 미혹되지 않는 그곳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혹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미혹되지 않으면 죄는 없을까요? 죄. 그러니까 죄는 마귀가 미혹했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요. 실제로. 그런데 그 후에 마귀의 미혹이 없으면 죄는 없는 건가요? 미혹이 없으면 죄는 아예 없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혹이 없어도 이미 사람들 속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성향이라는 게. 죄는 있지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따가 이제 이사야서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천년 동안 죄가 지금처럼은 없어요. 확실히 지금처럼은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으로 다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저 멀리 외곽 지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점검해 볼게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부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누가 들어가나요?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왕 노릇하기 위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휴거된 이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들어간 이들이 있죠. 자, 이 네 부류 중에 첫째 부활자들은 이건 언급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이 존재들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노릇할 이들이고 왕권을 행사할 이들이고 그 보상을 받은 이들이고, 이들은 뭐 그냥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훅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우주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휴거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같은 몸에 우리랑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몸이죠. 완전히.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의 그 주인격에 해당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네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들어간 부류가 있죠. 나머지 셋은 언약
성취를 보고 들어온 이들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들은 언약의 성취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죄성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언약이 성취된 이들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마지막에 들어온 이 부류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언약의 성취를 가지고 들어온 이들이 아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귀의 미혹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 외곽 지역에서 이들은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은 아니에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메시아 왕국에서 지킬 절기가 뭐예요? 예,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매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 왕국에 그런 이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류란 말이에요. 죄성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연쇄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소소하게 어떤 걸 거역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태어난 부류가 또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태어나는 이들이 있지요. 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메시아 왕국 안에서 살 때 그런 거고 이제 메시아 왕국 끝에 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잖아요. 미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런가 이따가서 또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네 방향, 그러니까 사방 둘레에 있는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하여튼 나오면은 이 미혹이 나오면 미혹. 그래서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많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마귀는 놓이면 하는 일이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들어갔던 부류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이들 그들이 미혹의 대상들입니다. 이걸 더 자세히 아시려면 에스겔 38장 39장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왜 미혹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인류에게 주신 복의 연장선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지요.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귀의 미혹이 없다면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발생하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전쟁에 살아남아서 들어간 사람들 말고 이들은 이미 여기에서 경험을 했고 말고 그 후손들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태어난 후손들 전체를 그들은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한 적이 없죠. 가둬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이 끝나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천국에 보낼 것 같았으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구원하실 것 같으면. 근데 이 안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마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손들 중에.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천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반드시 잠깐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공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성하고 성도들의 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때 전쟁을 연습한 적이 없잖아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거기에 오니까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싸우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싸우세요. 에스겔서 38구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그 불 이런 것들을 내리셔서 그들을 싹 태워버리신대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그때는요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전쟁을 연습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싸울 때처럼 그런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에 거기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대요. 무기만 태우는데 7년. 그 정도가 걸린대요.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데는 7개월이 걸린대요. 얼마나 많은, 진짜 바다의 모래와 같겠죠. 그들을 하나하나 이 시체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치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썩고 혀가 썩고 막 서로 죽이고 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인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들이 곡이라는 왕에 의해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천년왕국 끝에 마귀에 의해서 미혹받은 타락한 이들이 어린 양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전쟁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있는 어린 양의 백성들, 그들을 치러 오는 전쟁. 이거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같은 전쟁인가요? 아니요, 다른 전쟁이에요. 시기적으로 달라요. 비슷한 형태를 띌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참고 에스겔 38구장,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그 전쟁을 하러 온 모든 이들을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땅과 하늘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메시아 왕국에는 바다가 있나요? 네. 예,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세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목적이 다하는 순간이에요. 이후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게 여기 이제 말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사도신경, 저희 예배 때 하는 사도신경 이제 영어로 또 자매가 이렇게 오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뭘 써요? 천국을. 그냥 heaven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거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우리 모임 끝나고 그거 번역해준 자매한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성부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가 누구예요? 요 하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천사는 A하고 B 천사를 만들었더니 그 사이에서 C 천사가 나오고 다시 막 이렇게 퍼져나갔나요? 천사는 하나님이 동시에
A, B, C, D, E, F, G, H, I, K, L 이 수많은 천사를 하나 1대1로 다 만드셨죠. 예.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를 만드셨어요. 아담.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찌하여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따르는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 밑에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손들을 쭉 얻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 전도를 했더니 그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 부분에서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아니 나는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왜 그 죄를 나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냐고. 그분이 이제 그 뉴에이지에 빠져 있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은 부분까지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와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하면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억울해요가 안 나오죠. 당연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한 이쪽만 보면 억울한 것, 정말로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어요. 솔직히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다 삶 속에 다 죄 지었잖아요. 근데 뭘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표와 연합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씨를 얻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성취가. 그 자리에 무엇이 펼쳐지는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백보자 심판 자리예요. 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예, 그 메시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책들이라고 복수로 나온 건 심판을 위한 행위록이고요. 생명책, 다른 책하고 단수로 나와 있는 건 생명책을 말해요. 1000년 동안 살지 못한 모든 이들이 부활해요. 20장인가 거기 보면 첫째 부활자들에 대해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죠. 모든 여태까지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그 나머지 신앙생활 하다가 자연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여전히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 합해서 동시에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 첫째 부활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적 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부활하고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1000년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이나 이런 걸 쭉 보시면 그게 천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동시적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 그들은 순교자들의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서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게 첫째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연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분들은 낙원에 있는 거죠. 낙원에 있다가 천년이 차니까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다 부활하게 됐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지고 그 외에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판결, 언도, 확정을 받고 이제 불못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흔히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불못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여기서 음부는 하데스를 말하는 거예요. 게엔나가 아니고 원어의 의미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게엔나는 우리가 지옥으로 번역되는 내용이고요. 하데스는 음부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하데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음부에 누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이 영의 상태로 있었던 영적 장소잖아요. 그 음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마저도 불못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불살라버린다 라는 내용이죠. 이게 둘째 사망이다. 하데스하고 게엔나 좀 비교해 볼게요. 하데스는 믿지 않는 이들이 육체의 죽음 후 영혼의 상태로 최종 판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일시적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디 계시다고요? 낙원과 음부. 예, 낙원과 음부에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셨다, 또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지옥 갔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낙원과 음부 차이는 뭐예요? 영의 상태냐 부활의 상태냐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의 상태로 낙원과 음부에 가 있다. 마지막에는 최종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 불못으로 들어간다. 게엔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최종 판결,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장소, 최종적 장소를 얘기할 때 저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게엔나,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육체와 영혼을 능히 게엔나,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 하데스로 되어 있으니까 음부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말로. 그럼 이제 문제가 되지요? 요 위에 말하고 비교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성경 이렇게 읽다가 여기를 읽었다고 쳐봐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지옥이 최종적 장소인데 여기는 그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우리말로 이게 원어에 있는 것이 우리말로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거쳐올 때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어를 몇 번 이렇게 거쳐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희미해지지요.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백보자 심판짜리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짜리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여러분 변호사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커버해주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 변호사가 있다는 게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확실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놨어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메시아 왕국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인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하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메시아 왕국이라고 나오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말하는 거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왜 그런가 볼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이유. 첫 번째,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 그 피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 때 만드셨던 그 처음 만드셨을 때의 피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요, 이사야 65장 17절,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표현돼요.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표현돼요. 삼층천이 존재하고요, 바다도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천국은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돼요. 더 이상 삼층천도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바다도 다시 없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곳이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곳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성전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형태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완전히 함께.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주목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가 기준이,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을 기준으로 그 앞부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그 뒷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들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은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뒷부분 1000년 동안 있는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색깔 저기랑 똑같이 해놨잖아요. 죄짓기 전 에덴 동산의 상태를 생각해봐요. 저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저기서 처음 실현됐죠. 그 모습으로 이게 회복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회복돼야죠? 회복 안 되고 요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 곧바로 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왕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왕권을 뺏겼어요. 마귀에게. 그리고 뺏긴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곳,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고 세상이 끝나면 그럼 이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이 한번 성취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 만드신 상태에서. 그게 메시아 왕국이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서하고 아까 보셨던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우리 말로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왔어요. 단수로.
그리고 이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읽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원어는 분명히 구별을 해놨는데 우리말로는 왜 구별을 안 해놓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번역한 이들이 번역하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 없었다는 거죠. 또 우리말로 번역해 올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어를 한문으로 가서 한문에서 우리말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한자에는 복수가 없다 그랬죠. 복수를 굳이 쓰자면 천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땅을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자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로 지금 계속 읽어오니까 그게 굳어진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빨리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도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의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건 이거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예, 함께 계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친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장막을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이유 세 번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까지 포함한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 사망이 있었나요? 메시아 왕국에서 있었어요. 100살이 되지 못하여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니라. 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하고 다르다고.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이 없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완전히 구별됐지요. 메시아 왕국에까지는 아직 사망이 있었어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 이 천년 사는 곳에서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거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왜 100세가 못 됐냐면 이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인데 100년도 안 남은 끝부분에 태어났어. 그래도 100세가 못 되어 죽지요. 그런데 그때에 있을 일이 뭐예요? 그렇죠. 곶감하고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하는 때잖아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들이 있다. 그럼 그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아니, 메시아 왕국에 저주가 있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곳에 저주가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사는 그 곳, 어차피 우리는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위치가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들어온 이들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그냥 들어오게 된 이들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또 살리셔서 집어넣으셨어요. 어쨌든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가서 여쭤볼 일이지만 이들에 의해서 죄가 그 메시아 왕국에도 들어왔으나 하나님 그 뒷부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할 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진이 따로 있죠. 그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진을 구축하여 거기 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는 곳에 이런 일이 저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멀리 외곽 지역으로 퍼져 있는 그런 들어왔던 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비 왔잖아요. 그래서 외국 여자가 실험을 했어요. 흑인 여자인데 우산을 한 20-30개를 놓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하나가 얼마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돈을 어디다 쓴다 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무인 판매대처럼 전철역 옆에다가 딱 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들 내심 생각한 거예요. 저거 가져가겠구나. 근데 이렇게 보더니 읽어보더니 그냥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도 와서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쑥 집더니 넣어가지고 돈을 거기 넣고 가고 한 사람도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없이 다 돈을 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카메라 설치해놓고 거기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 궁금한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이 체크를 해봤더니 이 원래 우산 가격보다 더 많이 모였어. 근데 모든 사람이 가격을 그렇게 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폐 5,000원짜리가 그게 막 들어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격은 2,000원인가 이렇게 팔았는데 5,000원짜리 넣고 거슬러 가지 않고 그냥 넣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채운 사람도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더 많이 거뒀고 한국에서는 무인으로 이렇게 자판대를 열어서도 팔 수 있구나. 근데 그 여자가 자기는 유럽에서 왔는데 이거 만약에 유럽에 해놨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졌다. 여기 돈 넣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아 왕국은 그거보다 더 좋겠죠? 네. 아멘. 예, 당연히 그거보다 더 좋죠. 그것보다 못하면 여러분 한국이 메시아 왕국이게요? 여러분 생각에 한국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한국보다 더 좋다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걸 생각하시고 아이 메시아 왕국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외곽 지역에 극히 그것도 지금보다도 더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 안에서 벌어진 일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이후 네 번째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지니. 성경에는 세 번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신포도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났어. 끝! 성취됐어. 이렇게 보시는 게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초림의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는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세 가지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지만 다윗 왕 같은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라고 계시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그러면 초림의 메시아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예요? 초림의 메시아는
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죠. 그 초림의 메시아직을 다 이루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 되심, 새 언약의 효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신 것,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갱신해 주셨죠. 옛 언약 안에 살던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신 거지요. 그 갱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초림의 메시아직은 그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다 이루었다를 가지고 완성했다, 마무리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새 언약 성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언약 체결, 그러니까 언약 갱신을 다 이루었다. 갱신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초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 그럼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면 어디예요? 7년 환란 중에. 예, 끝부분 얘기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그러니까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 이제 그 다음부터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 다 끝났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에 걸림이 되고 회방거리가 되는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해 버렸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으면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온 이들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변개되지 않아요. 이때부터 바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배교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지금이 메시아 왕국으로 보는 이들이 바로 저걸 지금에 적용해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데, 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천사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회복.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면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받아두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예요? 회복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희년의 나팔, 희년, 여기랑 어울리는 거죠. 만물이 회복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린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던 거 있죠. 거기. 이제부터 새 언약이 성취된 그걸 의미해요. 그게 두 번째 다 이루었다예요. 여기 말하는 예수님 재림, 그린색으로 메시아 왕국, 여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회복, 백투 에덴. 근데 백투 에덴을 2단에서 쓰니까 참 쓰기가. 네. 여기가 신천신지인데 하나 또 빼가지고 신천지 해가지고 또 거기서 갖다 쓰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거예요. 혼인을 약속해 놓은 거라고. 약속했지 한 게 아니에요. 약속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해놔도 마치 신부와 같은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요. 대기업의 그 아들과 약혼해봐요. 그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백화점에 들어갈 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하고 무시할까요? 아니죠. 약혼자라고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해 주지요.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결혼한 거예요.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결혼 계획은 변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혼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뭐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잠시 허용하신 거지 실상은 아니다. 자,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시작되는 시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신 거 이제 끝났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게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어디냐? 여기 말하는 거. 백보자 심판자리 오늘 한 거.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세 번에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 번이 있는데 이 두 번, 세 번 요걸 무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적용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얻으리라. 되리라. 이게 우리말로는 미래형이에요. 얻을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된 것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약혼자도 마치 결혼한 이처럼 모든 것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에피타이저로 맛보고 살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주님 저 때가 되면 21장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저 때가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성취.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곳.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성취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예,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멘. 예, 이거 무시하면 지금 여기는 그냥 버림패 버려. 우린 저기 가서 이게 이루어질 거야. 아니, 저기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이루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서 되는 거지. 여기는 버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이것이 현재나 메시아 왕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나 메시아 왕국은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일곱 교회 이긴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긴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여기 나와요. 지금 이 성취가 여기에 가서 나와요. 다 21장, 22장 얘기죠. 21장, 22장 얘기는 천국 얘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거든요. 여기에 가서 다 이루어져요. 약속하신 것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결국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한 번이 아니라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계속.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이겼다 하고 완료형으로 쓰면 요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긴 자가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신천지. 누가 이긴 자예요? 이만희. 그래서 제가 이만희가 사탄 안 죽는데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안 죽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다린다. 기다린다고. 예. 어디 네 말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이만희가 바로 이긴 자래요. 근데 성경은 이기는,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유황 불목과 대조적인 곳, 천국에 대해서 대조적인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곳,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이들, 그들을 여기서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런 자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에 이런 자들이 있나요? 기독교인들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해요? 요거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정말로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저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뭐 돈이 뭐가 있어요. 이제 다 연로해서 리타이어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집의 하우스에 뒤채 이렇게 뭐죠? 그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시는데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게 오시는 어떤 편지라든지 이게 앞에 올 거 아니에요. 문에. 근데 이 주인집에서 그거를 편지를 쭉 가져다가 이분들한테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헌금하기도 하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그 전달을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서 다 버려버려요. 이분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해서 들어오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목사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그걸 또 얘기하자니 또 그렇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오셔서 같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사님. 잡사님. 네. 여러분 신앙하고요 믿음하고 행위가 따로 놀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 그래 너희는 연약하니까 하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 있는 대로 가야죠. 여기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주님 그래도 그렇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목사님들도 거짓말하던데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막 핑계를 대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건가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우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보러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지 않도록 해야죠.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설령 거짓말을 안 함으로 진실을 말함으로 나에게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손해가 끼쳐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성향이 완전히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한다니, 은혜로 산다니까요. 결국은 그 얘기는 우리가 심화 과정 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